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시편 119편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볼게요. 17절부터 24절까지 또 8절이 한 단락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자,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한다. 이 후대하여 살게 한다. 이 말은 복을 주셔서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죠. 더 지키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로 20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의 상처를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또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내 몸이 어떻게 내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 몸이 쇠약할 정도가 되었사오니 나를 후대히 축복되게 살게 주옵소서. 축복되게 살게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셔서 이 나그네와 같은 소망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소망 있는 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아닌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 몸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해 주소서. 그래서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해달라. 자,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자, 교만한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겠죠.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셔서 꾸짖으셨는데 하나님 그러나 22절에 나는 주의 교훈을 지켰으니 나는 주님의 교훈을 지켰으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켰으니 비방으로부터 멸시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이 말이죠.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비방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나이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막 비방하는 사람들,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뭐 생기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사오니 내가 말씀을 늘 읊조리오니 내가 비방과 멸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비방과 멸시를 내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은 교만해서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보응하신 걸 내가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으니까 주께서 나를 비방과 멸시에서 지켜달라 이 말이죠. 자, 또 한 단락의 결론이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즐거움이고 내게 있어서 교훈이다. 충고, 나를 바르게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즐거움이 돼야 돼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로 세워주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내가 몸을 상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시고 놀라운 것을 깨달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교만하고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신 것을 아오니 나는 주님의 교훈을 지키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비방과 멸시에서 나를 지켜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즐거움이 되고 내 충고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또 한 단락 시작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8절이 한 단락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볼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이 진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지하세계, 지옥.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죄로 인해서 낮아질 대로 낮았다. 죄악의 가운데 있다. 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아주 낙심되어 있고 영적으로 아주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낙심되어 있고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를 건져주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은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행위, 어떤 죄악된 행위, 또 어떤 낙심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다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셔서. 27절에도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달라.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달라.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비슷하지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의미.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가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죄악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내게 은혜 베푸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은혜 베푸소서.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은 상황, 그리고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세워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 내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영적 침체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여 내가 성실한 길, 성실한 길이라는 것은 옳은 길이죠.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했고 주의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어 달려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어 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자, 결국에는 내가 주의 성실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매어 달려 싸우니 주여 내가 수치당하지 말게 하소서. 부끄러운 일 당치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기쁨을 주시면, 내게 평강을 주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신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5절부터 32절 한 단락은요, 어떤 영혼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눌려있는 상태, 그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또 내 마음을 넓혀 주시고 그러게 싸우니 주여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수치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물질을 많이 달라, 또 건강을 회복해 달라,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지금 낙심되고 있사오니 나를 말씀으로 깨닫고 세워주고 살아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영혼이 낙심될 때, 절망될 때에, 두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평강하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또 마음이 평강이 회복되면 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환경도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그런 어떤 탄식과 간구의 내용입니다. 자, 33절에 보면은요, 주의 율례를 준행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죠. 자,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내가 끝까지 그걸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면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소서.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말씀대로 살고 전심으로 지키겠다. 그리고 주의 계명들로 행하게 하시면 내가 말씀을 더 즐거워하며 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더 지키며 살겠습니다.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더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알게 해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지게 해달라고, 알고 싶다고, 정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할 때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 그 말이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해달라 이 말이죠.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세워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말씀을 깊이 심게 하소서. 하여튼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세우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십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살겠사오니 주여 비방이 나를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사오니 비방이 멈추다게 해달라고는 그런 간절한 기도죠. 앞에서도 우리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립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오니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음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도 어려움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내 안에 깨닫게 되면요,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힘을 얻고, 그러면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육도 살아나고요, 환경도 바뀌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다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회복이 되어지고 점점 주변 것도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 것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어서 볼 것은 내가 내 영혼이 지금 낙심 가운데 진토에 붙고 눌림이 있사오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늘 깨닫고 또 준행해서 지킴으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사모하였사오니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